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가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 제목에 그래서 이 저자는 인류 역사의 많은 기업들을 한 5년 동안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몰락의 5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몰락한 기업의 공통된 1단계는 뭐냐?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공했던 그 원인과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교만하다 보면 반드시 망하는 1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락 2단계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래요. 뭐 좀 잘 되니까 더 큰 규모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은 찬사,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도를 넘어서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데 이것이 몰락 2단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몰락 5단계까지 있는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이나 기업을 보게 되면 좀 성장하고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원전 한 94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엘은 하나님이다, 야는 야훼잖아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는 정말 이름 그대로 오늘 19장 바로 앞에 1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엘리야는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과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제물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아합 왕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야, 이제 이 소문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겠구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웬걸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시가 아니에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가 저 엘리야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고 내가 안 죽이면 차라리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칼을 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래서 19장에 이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보고를 받고서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려웠는지 오늘 지도 보세요. 그는 어디에서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약 160km 떨어진 유다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지도 보이시죠? 얼마나 이 먼 길, 서울, 대전에 되는 그 엄청난 먼 길인데 아주 남쪽까지 끝에까지 도망가게 되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서는 자기의 사원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저 광야 깊숙한 곳으로 하루길을 걸어서 무려 한 40km 정도 더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한 그루의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서 거기에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한때 18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짐 콜린스의 얘기처럼 엘리야도 대성공 후에 몰락의 1단계에서 시작해서 생명이 끝나는 몰락 5단계로 그는 신속하게 추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엘리야에게 한 줄기 소망이 아직 남아있으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면 어려운 일들 겪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그래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어려워도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4절에 보면 기도는 기도인데 전혀 엉뚱한 선지자답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9장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다른 말로는 뭐예요? 자빠져서 거기서 뭐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나 차라리 하나님 죽고 싶어요. 빨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데려가세요. 아니,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인데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의 나락의 끝에서 죽기를 가는 자살 충동 가운데 빠져 있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요. 우울증은 마음이 약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잘 걸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명랑한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무거운 짐이 오게 되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오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게 되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빠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도 그랬거니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의 일기 1527년의 일기장에 보면 자신의 우울증을 언급하면서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도 보면 우울증으로 밖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아픔에 빠질 수가 있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우리도 그런 아픔에,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갑자기 오늘 19장에 와서 이 로뎀나무 아래 자빠져서 정말 자살 충동 가운데 빠져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는 18장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19장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물론 피상적인 이유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뭘 보고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무슨 얘기, 뭘 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꼬라지를 보고, 그렇죠?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환경을 보고, 그래서 그는 도망하기를 결정하고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다 약하다는 면에서는 재벌도, 뭐 대통령을 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송명희 씨 같은 뇌성마비, 이지선 같은 자매도 얼굴에 모든 화상을 입어도 주님 바라보고서 강건하여 세계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고 유명한 인기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집 문제만 생각하고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나가면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지난해 기준에 60만 명을 넘었대, 통계상.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가 더 많대요.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문제를, 누구나 다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 우울증으로 빠지기 쉬워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처럼 너는 어느 곳에 다 같이요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금식을 해서 못 올리는데요, 올릴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형편만 보고 죽기를 원하고 이런 한심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한심한 것아, 어떻게 네 같은 거, 그게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렇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슨 집사냐? 주님이 그렇게 야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해 나가시는데요, 치료하시는데요, 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크게 한번 봉독해 봐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우리 주변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아니 지금은 우울증이 아니지만 우울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해 가는지 여러분이 잘 함께 보며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드는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도 우울증도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요법이냐 하면 1단계 요법이 뭐예요? 수면 요법입니다. 수면 요법이에요. 그렇죠? 5절 상반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얼마나 바빴어요, 그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지금. 여러분, 18장에 보면 그 하루 동안 그 수많은 850명이 넘는 선지자들, 그 어용 선지자들이거든요. 혼자서 그 사람들과 싸운다. 그 스트레스, 그 부담감, 그게 무슨 하루 이틀 일이었겠어요?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피곤이 극대화되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영과 육의 쉼의 자리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정신과 마이클 펠리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 나타난 사람은 평균 5주 계속된 후에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것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계속되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과 수면 장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우울증 환자 약 50%가 수면 장애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오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잠을 잘 자요. 예수 믿으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그런 말씀 있죠? 다 같이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는 듯. 그래서요,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조는 분이 별로 거의 안 계시는, 어떤 분 가끔 보면 조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지금 우울증 치료하고 있구나. 괜찮아요.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2014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수면 시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작대요. 그 중에 청소년들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12세에서 18세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이 8.04시간인데 우리 한국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5.8시간이래요. 게임하고 또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잠을 안 자고 있으면 온갖 불안과 온갖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중요한데요. 잠이 중요한데 성장 호르몬의 분비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좀 살다가 와서 보면 제일 늘 이상한 것이 아이들이 10시, 11시 넘었는데도 돌아다니고 하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린 애들이 지금 잠자야지. 미국은요, 저녁 7시부터 자요. 아이들 8시만 되면 아이들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잠을 안 자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성장기 청소년의 발육장애, 내 속의 해마 기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피곤하니까 주의력 결핍증, 집중력 장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잠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잘 자게 하는 수면요법이래요. 잘 자라, 그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요법은 무엇이냐? 무슨 요법일까요? 접촉요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접촉요법.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보세요.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며 터칭 힘. 가족치료 전문가 버지니아 사티어는 어린 시절에 하루에 4번 안아주면, 영어로 허그해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은 안아주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임상의학자 빌 잔슨 박사는 가출 소녀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업어주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심지어 한센병 환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고 터칭 힘, 어루만지시며 그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어린 아이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친히 손으로 발을 씻어주시는, 터치하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집에 가서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여러분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시작되는지 몰라요. 세 번째로 우울증 치료 3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무슨 요법일까요? 영양요법. 네, 어떻게 답을 보셨어요? 영양요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낙심하여 누워있을 때 천사가 와서 너 선지자가 금식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도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6절 5절 하반절에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어. 그러면서 6절에 음식 메뉴가 나오지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말씀은.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깊이 잡던 사람을 깨워서 먹으라고 하고, 그걸 먹고 배부르게 하고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깨워가지고 또 먹으라고, 이제 갈 길이 먼데 잘 먹으라고 그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니라?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의학의 시조인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의사분들 가운데도 보면 의학에서도 그런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우울증이라 이런 것들은 이 음식으로, 영양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참 많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시는 음식 먹을 때 제발 잔소리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기쁜 얘기, 감사한 얘기 나누면 그 집안의 가족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힐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가나와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잡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잔치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잔치를 벌이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힐링 푸드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어요. 어려운 퀴즈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가장 긴 음식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찬양대 맞춰보십시오. 가장 긴 음식의 이름 뭐냐? 참기름. 참기름. 너무 썰렁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용서없어서. 자, 하여튼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잘 먹고 많이 먹고 또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잠도 자고 그러면서 그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도 밑에 보면 저 호렙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이 시간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밥을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조금 힘을 낼 수 있지만 밥을 먹고 산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밥을 먹고 죽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마치 엘리야처럼 지금 쓰러져 있는 제자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는,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은 그렇죠,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하셨느냐? 성만찬을 저들에게 배설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흘린 피의 언약이다 하고 하시면서 저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이 음식은 그냥 하루 사는 힘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여러분 다 야채도 고기도 죽어서 우리가 먹고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살과 포도즙을 통해서 즙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엘리야를 만나신 주님 여러분을 만나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한 분 만져주시고 터칭 유 만져주시고 우리의 귀한 만찬을 주실 때 우리 모두 십자가 아래 나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시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와 같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어찌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만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저희들, 주님의 성체에 못을 박은 로마 군병과 같은 저희들, 주님을 은30에 내 자존심에 주님을 팔아넘겼던 가룟유다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성만찬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찾아 보내신 천사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